앞서 아이들과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다 놓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도 이사 가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요, 태어난 곳을 안 떠납니다,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거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먹고 사는 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처음 가본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땅에 갔는데 거기 원주민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왔으면 이 땅이 좀 비어있고 내가 쉽게 차지할 수 있게 해줘야지 원주민이 왜 있습니까? 그런 말을 안 하고요. 12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믿음, 그의 태도가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처럼 인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바로 이 12장 하반부에 있는 오늘 이 본문,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온 지로부터 1년에서 2년 사이 일어난 일로 봅니다. 아주 길게 잡아도 2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심한 기근.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을 보면 그 기근이 너무 심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심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목숨 걸고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순종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의 변화가 오니까 이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 땅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여기에. 어떤 그의 계획, 그의 의사결정 기준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살려고. 이집트는 나일 강을 보고 가는 거죠. 이집트라는 어떤 그곳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합리화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계속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상황이 좀 좋아질 때까지.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이 내려갔다 라는 이 표현은요, 물리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말하지만 항상 영적인 문제 연결성을 갖는 단어입니다. 그의 신앙 상태가 침체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설익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아직 그 기근이 해석이 안 되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이 와요? 나는 여기 못 살아요. 이집트로 갑니다. 뭔가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봅니다. 이제 그가 이집트 내려가려고 하니까 아내와 함께 거짓말을 이제 만들죠.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지 맙시다. 오늘 12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뒤에 나오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빼앗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그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합시다. 우리 관계를 누이라고 합시다. 13절에 보시면 그래야 내가 당신 덕분에 내 대접도 받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 부지할 거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생명이라는 믿음의 스위치가 지금 꺼져 있어요. 아예 꺼져 있어요. 거짓말 뒤에 어떻게 내가 숨어볼까? 내가 어떻게 내 옆사람 이용해가지고 내가 좀 살아볼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그 이기심의 극치가 지금 튀어나와 버렸어요. 당신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거짓말합시다. 나만 있어요, 나만. 참 부끄럽고도 못난 모습이죠. 창세기 우리가 지금 쭉 묵상해 오고 있는데 창세기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근데 그 흙이 어떤 진흙도 아니에요. 야파르라는 단어는 이렇게 먼지, 티끌 같은 겁니다. 쉽게 날아가는. 하나님 그걸로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이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부터 들어오는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니까요. 이 먼지만 남은 거예요. 기근이라는 먼지가, 기근이라는 바람이 불어오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약속의 땅도 없고,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와야 되고, 이삭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아내를 팔아서라도 살아야지. 얼마나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날아가 버리는 존재. 그게 이 참 못난 모습을 보이는 기근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됐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덕분에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좋게 봐서 아내를 데리고 가고, 그 아내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짐승도 주고 종도 주고 그랬습니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다. 아브라함 양떼와 소떼와 암나기와 순하기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계획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당신 때문에 내가 대접도 좀 받고 내가 목숨도 부지하고 그대로 됐어요. 자기 아내는 끌려갔지만 나는 살았어요. 집에 들어 누워 있으면 짐승 소리가 들려요. 양떼, 소떼, 낙타, 시종드는 종까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계획대로 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계획대로 된 것은요,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온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근이 왔을 때 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좀 지켰으면 어땠을까? 양식이 떨어지고 그래도 한 3일 정도는 사람이 굶을 수 있잖아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굶을 때까지 좀 그 땅에서 하나님 바라며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겠죠. 좀 더 타협해서 현실적으로 나일강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면 내려가면서부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나는 조금만 있다 갈 겁니다. 내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뭔가 그렇게 자기를 드러냈으면 어땠을까? 그는 많은 물질을 얻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상태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기근 앞에서, 인생의 기근 앞에서 우리의 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사람이 넉넉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근이 왔을 때 자기 아내까지 막 팔아가지고 살려고 하고 후회스러운 결정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계속 후회스러운 결정만 합니다. 그 인생 기근을 밀고 붙일 때요.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곳에 찾아오는 기근은 아브라함, 창세기가 이제 이끌어갈 12장부터 50장까지는 계속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이렇게 쭉 가는데 4명 다 기근을 만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기근이 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참 내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인생의 기근을 만나실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 안 좋을 때가 기근인 것 같습니다. 허리가 저도 아주 건강한 편은 아닌데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 아이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충북 봉우리에 사시는 부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1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내리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1시간 운전을 해서 그런 건지 계속 허리가 이제 쉽게 안 낫더라고요. 불편하고 달리기를 이제 원래 하는데 달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허리가 안 좋아서 이런저런 생각이 납니다. 나 이러다 평생 달리기 못 하는 건가?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또 새벽에 자꾸 목이 잠기고 또 가래가 생길 때가 또 주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건강에 좀 문제가 올 때마다 위축됩니다. 기근 앞에 선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될까?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몇몇 가정들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에 9년째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직장의 이동과 함께 거주지를 이동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뭐 중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수원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수도권으로 여러 분들이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신앙생활 잘 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보내지만 인간적으로는 아쉽죠.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이 세종이라는 도시가 저는 세종시 인구를 계속 이제 살펴보거든요. 이미 인구 수가 정체가 됐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자리가 아주 명확하지 않은 일자리 때문에 이 일자리를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분들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 망하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망하는 거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망하지 않죠. 아들에게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마음들. 세종이라는 도시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건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뭐 건강의 이야기, 제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우리는 매일같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기근을 마주합니다.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라고 그걸 이렇게 받아주지 못했을까? 내가 그게 뭐라고 목소리를 그렇게 높였을까? 불과 5분 뒤에 후회할 일을 우리는 인생의 기근 앞에서 처절하게 마주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받은 사랑 앞에서 받은 은혜는 큰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올 때, 설교의 제목인데요. 성경은 그 기근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기근이 왔대요, 아브라함의 삶에. 우리의 삶에 그냥 기근이 와요, 그렇게. 왜 기근이 오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는 이유는 그렇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옴으로써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해설이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 우리가 매일 읽는 매일 성경 해설이 참 잘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기근은 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이 곧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빚어내시고 인내를 통해 소망을 세우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인용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시련은 연단의 불길 속에서 소망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래요, 부르심. 우리 인생의 그 시련이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부르심이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되어 있거든요. 왜 인생의 기근이 오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가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기근, 우리의 연약함 막 드러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바로의 궁전으로 잡혀 들어가고 집에는 종들이 생기고 짐승들이 생기는 그 밤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후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에게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두셨어요. 기근이 왔을 때 떠나는 것도 그냥 두셨어요. 떠나가면서 아내와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두셨어요. 다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 때가 많아요. 자유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서 어떤 막다른 자리에 도달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바로와 그 이집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가르쳐 주시죠. 그 사례를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네 책임이잖아. 너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7절 보시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원래는 문맥대로 가면 아브라함이 결정했고 아브라함 잘못했으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이집트 땅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실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 삶의 기근도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요? 왜 어렵게 하시는데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또 그렇게 증거하죠.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와정의 불을 찬양의 가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책임지시니까요. 막다른 곳에 있는 그를 이제 끌어내세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급하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막 따집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거짓말했냐? 왜 당신 아내를 누이라고 했냐? 이 큰일을 왜 벌였냐? 어찌하여 막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은 바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어찌하여 네가 거짓말을 했냐? 왜 약속의 땅을 떠났냐? 왜 너의 아내를 그렇게 도구화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짐 다 챙겨가지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가 밀어줘요. 때로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렇게 말하네, 저렇게 행동하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표현들 앞에서 우리는 약간 억울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도 전혀 윤리적이도 도덕적이지도 않고 진실되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꽁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억울해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만약 세상이 그 예수 믿어도 우리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우린 다 거짓말하며 사는 거죠. 그냥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공격도 없이 그냥 섞여 살지 않고 오늘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말을 하듯이, 아니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참이시고 선이신데 어떻게 거짓을 말할 수 있냐?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맞습니다. 내 잘못인데 내가 똑바로 살았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태도겠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라도 말씀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임하셔서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원래 자리에 돌려보내시거든요. 어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 친구 2명과 부모님 2분이 이제 놀러 오셨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잡아놓고는 저희 믿음이가 이제 노는 방이, 자기 방이 있는데 거기는 뭐
평소에는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장난감으로 막 늘어져 있습니다. 내비두거든요. 내비두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야 되니까 제가 금요일 밤에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이제 위치를 시켜놓으면서 공간을 이제 만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방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희 아들은 그냥 밖에 거실에 놀고 있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그 아이가 모르는 동안 아버지는 그 아이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그것을 위치시켜 줌으로써 다시 이제 그 방 안에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그렇게 행하셨죠. 아브라함이 후회하고 있을 때 그냥 집에서 하나님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이 후회의 그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가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지금 뭔가를 행하고 계십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계시고요. 원래 있던 자리에 위치시켜 주십니다. 다시 시작해라. 괜찮다고. 어제 새벽 불렀던 찬양 가사 찬송가 391장에 연결되는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마치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시듯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세요. 죄악에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심지어 연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 기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가사가 참 귀하게 와닿더라고요. 결국 창세기 13장 1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가 내려왔었거든요. 영적으로 침체돼서 하나님은 스위치를 꺼버리고 그냥 기근을 피해 내려왔던 그가 이곳에서의 여러 과정을 겪고 나서는 다시 올라갑니다. 약속의 땅 언저리로 올라갑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그가 좀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 조카와의 관계 속에서 선택권을 먼저 주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고 약속 땅을 지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내려갈 때가 옵니다. 기근이 올 때. 근데 그 기근은 오히려 우리의 설익은 믿음의 열매를 떼약볕과 찬서리를 통해서 익어가시게 하시는 것처럼 익어가게 하는 도구가 되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다. 이게 우리에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기근이 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과 기근은 이 비교할 수 없는 크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이거든요.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묵상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복음서에만 나온 문둥병자가 11명 정도를 치료하십니다. 더 많은 문둥병자를 치료하실 것으로 봐요. 그 당시에 이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막 진물이 나고 신체 기관 일부이 다 떨어져 나가는 저주스러운 모습이 보여지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면 무조건 쫓아냈어요. 가족으로부터 격리, 동네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그를 만나기만 해도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0명 이상의 문둥병자를 직접 만나셔서요, 그 진물나는 상처에 손을 대주시거든요. 가족도 안 만져요. 가족도요. 완전히 격리되고 죄 중에 죄를 지었다고 판결받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더러운 살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약속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창조의 형상을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격리되어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시면요, 가족이 몇십 년을 같이 같은 방 안에 살아도요, 실은 영적으로는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죄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루 종일 좋은 음식을 같이 먹고 대화를 하고 해도요, 결국 끊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국은 연결될 수 없는데, 우리 약속은 무엇이냐?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만져주셨다. 나 같은 이 문둥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 약속 안에서는요, 어떤 기근도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기근은 오히려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주어진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 가운데 계십니까? 나의 이기심이 너무 막 튀어나와서 내 주변 사람들 실망시킨 것 같고, 그걸 못 기다리고 이 집에 도망간 것 같고, 그런 나의 연약함보다 예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기근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오늘 설교 내용과도 다